제가 지난 여름에 마가복음 강해를 잠깐 중단을 하고 여름에 생각한다라는 그런 주제로 짧은 시리즈 말씀을 전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여름과 연관된 그런 주제들, 쉼이라든지 안전, 성장, 영적인 활력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철 우리가 맞아서 겨울과 연관된 그런 겨울이 되면 좀 생각나는 어떤 주제들, 이거를 모아서 겨울에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또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줄여서 겨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겨생의 첫 번째 시간, 기다림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기다림의 계절이죠. 추위가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밤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밤이 좀 짧아지기를 기다리고 햇볕이 좀 많아지기를 기다리죠. 젊은이들은 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지금을 대림절이라고 하거든요.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그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림과 연관된 그런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내성으로 불렀던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우리가 서서 불렀던 그 찬송도 대림절에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이에요.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래서 어서 빨리 오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송이죠. 그 찬송이 오늘 좋으셨습니까?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은 잘 기다리시나요?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또 막 속도가 이렇게 빠른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혹시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연배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신중현 씨가 곡을 쓰고 김추자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런 노래예요. 가사가 어떠냐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8분이 지나고 9분이 와요. 1분만 있으면 나는 가요. 내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속을 태우는구려. 내 속을 태우는구려. 이런 거예요. 근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지 않는 연인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어떤 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그린 노래입니다. 이번엔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군고구마 굽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쓴 시인데요,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은 기다림을 굽고 있는 것이다. 나무를 쪼개 추운 드럼통에 불을 지피며 청년이 고구마를 익기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청년은 지금 불 위에 고구마처럼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온몸이 딱딱하고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기다림만은 노랗고 따끈따끈하게 구워지고 있을 것이다. 고구마, 이 추운 겨울에 군 고구마를 파는 청년, 그래서 고구마가 익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라도 더 팔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또 기다리는 그 청년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이 기다린다는 것은 어쨌든 이게 쉽지 않죠. 이것은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다리지 않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잘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종종 그 시간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지난 25년간
뭐 어떤 분들은 갈대아 우르부터 계속해서 30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브라함 부부가 마침내 아들을 얻는, 약속의 아들, 미러클 베이비를 얻는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교훈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이 사라라는 여인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나이를 훨씬 넘었었어요. 근데 그런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셨다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어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5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는 아직 25년을 다 살지도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도 바뀌고 건축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왔죠.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주님 품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침례받고 또 교회에 더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도 아직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25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셨고 또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2절은 그 말씀의 이루어짐에 따라 사라가 임신하였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90세가 다 된 할머니예요. 경수도 이미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옆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기한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었어요. 100세의 늙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때가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기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마 그게 자신의 나이 100살 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은 약속하신 자녀를 얻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100살이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98세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도 매주 수요일 날 교회 가서 성가대 지휘를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무슨 실버 합창단 발표회들 콘서트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십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를 배우세요.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에요. 근데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않았으면 뭐 어떤 감정일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기 기자는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없이 그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그 행위만 쓰고 있어요. 여기서 창세기 기자는 꼭 저희 집사람 같아요. 트리플 T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감정적인 반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는지, 얼마나 흥분했겠는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지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청년주일 때 박정익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하는 그 주간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하면서 청년주일 강사로 여기 섰는데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설교하면서 너무 이뻐요, 대박이야 대박, 뭐 이런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서 극기하는 감격해가지고 거의 울먹였어요. 박 전도사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겨우 33살이에요. 그런데 33살에 처음 본 그 아이 탄생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설교 중에 거의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 나이쯤에 우리 하늘이가 태어났어요. 첫 아이를 얻었는데 종일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밤에 귀가를 하는데 차를 몰고 이게 집에 오는데 여기 얼얼한 거예요.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프지 생각했더니 하루 종일 웃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가 이뻤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머리가 꽃갈콘처럼 생겼고 처음 나왔는데, 그리고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었어요. 경악했습니다. 대경 실색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미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출생 직후에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 사진이 나왔을 때 우리 집사람이 화를 내면서 안 받겠다고 막 그랬어요. 마치 이 사진이 무슨 사진사 잘못인 것처럼 애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사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턱이 아플 정도로 기뻐했던 거죠. 100살 때 아들을 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기뻐 뛸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뛰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보다 그가 한 행위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에 주목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부터 7절은 사라의 반응인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기도 해요. 이것은 사라의 기쁨과 행복감을 너무 잘 표현해 줍니다. 자, 우리가 스크린을 보고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읽고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저절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사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원어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웃음을 지어주셨다, 웃음을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고 아이 없는 집도 많고 지금은 뭐 불임이라도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뭐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인 스티그마예요. 이거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소외되기도 합니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라가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어떻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눈길과 수근거림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녀에게
웃음을 지어 주셨어요. 이 웃음은 1년 전에 아이가 탄생하리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사라가 웃었던 그 의심의 조소와는 완전히 다른 웃음이에요. 사라는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라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녀와 함께 기뻐하면서 웃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겁니다. 오랜 기다림은 이처럼 기쁜 열매로 보상된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더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을 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처음에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뭐 한 1년쯤 후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길어도 2년쯤 후. 근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해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때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또 그 다음 해를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한 10년이 가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회의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내가 좀 잘못 이해했나? 뭐 꼭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그러면 그냥 뭐 좀 찜찜하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첩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무슨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만 애가 난다는 그런 얘기였나? 그래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아내가 근유를 해서 그녀는 이집트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5년 뒤였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는 시간이지만, 시체 말로 정말 미치고 폴짝 뛸 그런 늦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분 1초도 어김이 없는 그 시간에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해요. 문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느긋하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이 우리보다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 시간들이. 특별히 제 아내처럼 동작이 빠르고 효율성을 중시하고 조금의 루즈 타임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제 아내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40분 넘어서 설교하는 것? 그것도 힘들어요. 길게 한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러면서 말을 느리게 할 때 엄청 힘들어요. 별로 이렇게 내용도 없는데 막 이렇게 길어질 때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미적거리면서 빨리 안 움직일 때, 이럴 때면 있잖아요, 특송을 하고 나면 말씀 낭독자가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거기 끝나면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낭독이 끝나면 제가 바로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설교 때 제가 보지만 제가 늘 이제 얼쩡거리죠. 이 옆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제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이 강단에서 들고 나는 거를 좀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집에서 외출을 할 때도, 여러분,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먼저 나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현관에 먼저 서 있고 우리 집 사람은 뭐 거실이나 이렇게 방에서 막 외투를 걸쳐 입을 때, 그때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여보 빨리 엘베 버튼 눌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엘베 버튼을 제가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싹 미끄러지시 나와가지고
싹 가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고 바로 타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기다린다는 게 더더욱 힘들죠. 정말로 견디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느긋하심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우리 보기에는 느린 것 같아도 또는 늦은 것 같아도 그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표까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때까지도 내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F.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때를 갖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알 수도 없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오도록 기다려야 할 따름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그의 품에 안기기까지 3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했다면 그는 낙담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가운데서 그 필요한 세월들의 길이는 감춰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림의 시간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이여 용기를 내어라. 당신은 당신을 실망시킬 수 없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정해진 시간보다 5분도 늦지 않으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머지않아 당신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신가요?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결을 기다리십니까? 배우자의 거친 태도, 빗나간 자녀 문제, 식어버린 사랑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좀 더 성숙되기를 또는 부부관계가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한이 오면 사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을 저를 돌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때가 있음을 그리고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긴 시간 동안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후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3절의 말씀을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기자가 100세 때 아들을 본 그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보다 이 행위를 주목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17장 9절을 보시면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고 정말로 뛸 듯이 기뻐했겠지만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려고 그 순종을 앞세웠던 거죠. 자신의 감정보다 순종을 앞세웠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음 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베풀었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마취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100세 때 얻은 그 미러클 베이비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창세기 기자는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주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성취된 후에도 그리고 성취되기 전에도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도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반응입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몇 번 실패는 했지만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대부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1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도 안 하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되었을 때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힘든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인간적인 대안이나 꼼수를 쓰기도 너무 쉽죠. 조바심이 나서 사람과 상황을 조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도 빠져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우리끼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쓰거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남녀 청년 교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소개팅을 주선하는 식의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빈축을 샀던 적이 있어요. 그 전도지에는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라는 그 문구 아래에 18명의 여성 청년 신도의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뭐 직업, 나이, 이름, 신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위에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 이런 게 이제 문구가 적혀 있어가지고 마치 교회에 오면 여성을 또는 이성을 소개해 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죠. 그리고 이 교회는 같은 컨셉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라는 전도지도 제작했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래서 정말 많은 빈축을 샀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을까요? 빨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그 조바심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빨리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조바심을 버리고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우직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서게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빚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난주에도 보셨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그 삶 때문에, 그 사람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을 보셨습니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낳은 후에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25년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기다리던 그 불임의 여인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래 기다린 사람이 성경에 사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지시로 메시아를 기다린 늙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곧 이어서 여선지자 안나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들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뻐해요. 그들은 평생을 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평생을. 특히 안나는 젊을 때 사별하고 거의 80년간을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이 메시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의 표현처럼 때가 찼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메시아를 기다린 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잠깐 이제 가족들과 함께 귀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혼자만 먼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학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돌아왔고, 그 당시에 필리핀은 없을 때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하늘이는 한 달 후에 이제 왔습니다. 제가 혼자 그냥 한 달을 보낸 거죠. 근데 혼자 있는 삶이 참 안 좋았어요. 제가 음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너무 불편했고, 그리고 설거지하는 것도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외로웠고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꼽아서 한 달 후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한 달이 흘러서 공항에 나가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공항에 나가서 어떻게 제 세레모니를 할까 막 그런 상상을 막 하면서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하늘이는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미국에 들어오면서 입국 심사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다른 줄을 거쳐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늦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근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공항에 나가서 우리 가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가 요만할 때였거든요. 근데 하늘이가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아빠! 그러고 막 쫓아오는데, 하늘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던 적은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너무 스윗해가지고 안고 뽀뽀하고 막 쓰다듬고 난리를 쳤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든지 눈물이 다 나려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제외했냐고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 건 아니고 큰일 날 뻔했는데 말해주기 싫어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저는 지금 하늘이가 제게 달려오는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한 손에는 두둑한 돈이 든 금일봉을 들고 저한테 달려와서, 아버님, 이 모든 것이 다 저를 키워준 아버님의 은혜입니다. 소자 자식 낳고 이제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으로 금일봉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그것을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를 기다리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 자녀가 철드는 것? 임신, 출산? 자녀의 결혼? 여러분 자신의 결혼? 가정의 회복? 누군가의 구원? 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닙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찬송을 마라나타라는 찬송을 불렀거든요. 일부 때 그 찬송을 뒤에서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제가 상상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가 되면 저는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찢어 놓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제 모든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구약 말씀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갈망은 완벽하게 충족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눈물이 씻기게 될 것이고 다시는 죄와 질병과 슬픔과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찢어 놓지도 않을 겁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완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평강과 샬롬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은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루어지도록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렇습니다. 그분의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때 그분이 말씀하실 대로 하실 것을 믿고 그때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척수인돌 목사님이 제시한 4가지 기다림에 대한 제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연히 넣는 게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모든 늦어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기다리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너무 알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야,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어. 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의 속삭임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늦어지면은 최선의 이유가 있어요. 최선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를 좀 늦추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정말 좋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자신의 시간표에 대해서 잊어버리십시오. 수인들이 제안합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대해서 잊으라는 거예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의도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계획을 믿고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주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새 힘과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Wait for the Lord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면 새 힘을 준다는 겁니다. 마크 부케너는 우리가 제대로 기다린다면 기다림은 피곤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경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고무시키고 분발시키기를 원하셨지 고갈시키고 쇠약하게 만들기를 작정하지 않으셨다고 부케너는 지적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위로부터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뭔가가 일어나는 기다림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충동을 무시하라고 스윈도는 말합니다.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조작하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겠다는 뜻이죠. 기다림의 과정을 피하려고 사람을 조종하면 내 목적이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더 좋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피하려고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조작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기쁨을 줄 것임을 믿고 조작하지 마십시오. 우직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크 부캐너는 기다림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되 그분의 시간에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갖고 계세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정하신 때의 약속을 이루시고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시간, 그 완벽한 시간에 그분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